감사합니다. 새벽에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다. 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자세하게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 20절 말씀이 사실 같은 말씀입니다.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아 하는 말씀이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는 참 은혜로운 말씀이고 너무 좋은 느낌이 들지만 그 말씀대로 믿고 살기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본 교회 안에서 이미지가 포도송이에요. 하여튼 교회 학교에 어느 교회나 다 벽에는 포도송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전도회 오면 포도알 하나 붙이고, 예배 잘 드렸다고 또 포도알 하나 붙이고, 성경 암송했다고 또 하나 붙이고, 그래서 이제 포도송이가 내 이름으로 된 포도송이가 다 차면 공책 하나 받고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 그러면 가지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포도송이인데,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이렇게 믿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으면서 똑같은 말씀이 전혀 새롭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한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어느 사모님이 성경 공부를 같이 하시고 그리고는 소감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대충 안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던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또 사명 감당하는 일에 왜 그렇게 힘들까, 혼란스러울까? 십자가 복음을 대충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대충 아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가장 심각한 것, 그게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집회를 가서 또는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은 안 죽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안 죽었나 봐요. 저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본인이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도 나는 안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이 죽은 것 같아요? 안 죽은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사이에도 이렇게 누가 나는 죽었어 그러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아요. 아유, 무슨 죽었기는 뭘 죽었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죽었다 그러면 아주 겸손하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전적으로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속죄함을 받은 것은 믿으세요? 그건 금방 아멘이죠. 그죠? 어떻게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는데 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 그건 어떻게 믿으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믿을 뿐이죠. 그러면 그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러면 당신은 죽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어디에 근거해서 대답해야죠? 성경이 근거해서 대답을 해야 맞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자기가 안 죽은 것 같대요. 내가 안 죽은 것 같아. 혈기도 있고 성질도 있고 욕심도 있고 음란함도 있고, 아유, 나는 안 죽었나 봐.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도 바울도 나타나서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 너도 올라오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다리를 타고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다시 또 못 박히느라고 엄청 고생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누가복음인가 나오죠? 안 나오나요? 마가복음인가? 그렇지 않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도 바울도 못 박혔다는 그 구체적인 어떤 역사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을 성령께서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과 복음의 비밀을 가르치셨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너무나 놀라웠게 깨달은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예수님 당신만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안에 있는 앞으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인 것을, 예수님만 죽은 십자가가 아니고 나도 죽은 십자가다,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언제 죽었나요? 세례 받을 때. 여러분이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과 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뭐 침례를 받는 사람도 있고 물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고 세례 유형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요. 예수님과 이제 당신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당신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게 물세례 받는 뜻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신은 이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멘으로 받을 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세례를 받아놓고 우리는 이미 장례식을 치른 사람이라고 했어요. 앞으로 죽을 게 아니고 이미 죽었어요. 그랬는데 당신은 죽었습니까? 그러면 안 죽었대요. 이게 정말 속 터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해도 온통 답답하기만 한 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예수를 믿는데도 왜 나는 이 모양으로 사나? 답답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만 죽은 것도 아니고 저도 죽었고 여러분도 죽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여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도 여러분도 다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나는 죽은 사람이라 여기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자,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나는 안 죽었대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하여 구원의 문을 활짝 연 사건이에요. 이제 완전히 거듭난 삶을 허락받은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은혜의 사건을 우리는 다 알고 믿어요.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조금 좀 지나가면, 처음 예수 믿을 때, 복음을 처음 알 때는 너무 감동이 되는데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나면 서서히 이 십자가 복음의 감동이 서서히 식어져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언제나 마음이 감동이 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근심 걱정이 다 떠나고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임하는 그런 삶을 사시나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이상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 정말 귀하다 이렇게 느껴지기보다는 정말 저렇게 경험하고 느끼고 고백하는 게 사실일까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매해마다 고난주간을 지나잖아요. 고난주간 때 목사로서 설교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좀 모르는 것을 설교를 해야 말씀을 전할 때도 막 흥분이 되고 듣는 사람도 정말 귀한 말씀으로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고난주간이 시작될 때 스토리를 교인들이 다 알아요. 월요일은 이 말씀, 화요일은 저 말씀, 수요일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해마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참 착해요. 그렇게 잘 아는 말씀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줘요. 목사님도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설교를 해요. 그런데다가 더 끔찍한 건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전에 벌써 부활절 광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무슨 긴장이 있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셨지만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 이런 상황에서 매번 말씀을 나누니 사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이제는 서서히 감각이 없어져요. 그냥 또 고난주간이 왔나 보다. 또 부활절인가 보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고난주간 중에 성금요일에는 점심을 안 주더라고요. 그날 금식하래요.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그 시간이니까 우리가 그날 어떻게 밥을 먹냐. 그래서 학교에서 아예 밥을, 점심을 안 줘요. 그러니까 정말 생으로 굶었죠. 고난주간은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밥 안 주는 날, 그날 금요일은 굶는 날. 주님의 고난을 이렇게라도 조금 동참해야지. 맨 그런 식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그런 정도밖에 안 되나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제는 여러 번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걸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감동도 잃어버린 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건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처음 그 복음을 들을 때는 좀 감동이 돼요. 그렇게 죽으셔서 내 죄가 사함 받았구나. 그걸 처음 알게 될 때는 밤도 새고 울기도 하고, 그 다음날 세상이 다 달리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이게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무감각해져요. 남의 이야기니까. 근데 자기 이야기가 되면 문제가 달라져요. 저희 부친은 6.25 때 이제 피난 내려오신 분이에요. 평북 영변에서, 거기서 저희 증조 할머님 예수 믿으시고 선교사님 전도 받아서
저희 할아버님이 이제 목사가 되시고 저희 아버님도 목사가 되고 그리고는 피난을 내려오셨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자, 예수 제대로 믿어보자, 그거 하나 때문에. 할아버님은 6.25 전쟁 때 평양 옆 사동이라는 곳에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순교하셨어요. 일가 다 피난 내려오시고, 근데 큰아버님은 못 내려오시고 인민군에 징집이 되셨어요. 저희 부친은 국군이 되시고. 그러니 이 기가 막힌 스토리, 형제가 한쪽은 인민군이고 한쪽은 국군으로. 저희 큰아버님은 이제 포로가 되셔서 방공 포로로 석방되신 분이에요. 자, 이게 저희 집안 이야기예요. 피난 내려오시다가 수원 근처에서 잠자던 창고가 폭격으로 일가가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생존한 친척이 몇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 저희 친척분들이 모이시면 그때 이야기를 매번 나누세요. 저는 하도 많이 들어서 저도 그냥 생생히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때 이야기를 하실 때 저희 집안 어른들, 그분들의 눈빛이 달라요. 마치 꼭 지금 그 일을 겪는 것처럼, 꼭 지금 그 일을 지금 겪는 것처럼 이야기하세요. 우리 민족 역사에 6.25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희 친척분들, 그분들에게는 그 6.25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아니고 자기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와 같은가요? 여러분의 이야기인가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 귀한 사건이긴 해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경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게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죽은 십자가고 우리도 다 죽은 십자가, 내가 죽은 십자가예요. 그때부터 이 십자가는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죽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나도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겁니다. 박영동 목사님이라고 어느 목사님이 집회 때 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설교를 하셨는데 청년 집회였대요. 어떤 청년 하나가 숙소에 찾아왔대요. 목사님, 질문할 게 있다고.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이냐? 꼭 그렇게 죽어야만 예수를 믿는 거냐? 그렇다. 근데 자기는 목사 아들이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고 그리고 성가대 지휘자라. 근데 자기는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는다. 그러면 나같이 내가 죽었음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 나 지옥 가냐?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 너 지옥 가. 그래도 뭐 엄청 기분 나빠하더래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몰랐지만 내가 지금까지 목사 아들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오고 또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옥 간다니.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물었대요. 너 성경에 죽은 사람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말하지 않느냐,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 말씀을 찾았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너 죽었냐? 아니요. 그러면 너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도 아니잖아. 근데 너가 어떻게 천국에 가냐?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하셨대요. 제발 너 같은 애들은 교회에서 봉사하지 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헷갈리는 거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대고 다니니까 다 서로 혼란스러운 거야. 그 목사님도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그 청년이 100번 이해가 돼요. 나는 안 죽었는데 교회 일은 열심히 했고 사람들은 다 믿음 좋다 그러고 그랬던 사람이 저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닌 겁니다. 교회 봉사만 잘한 거지 실제로 아직도 명확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죽지도 않았는데 난 죽지도 않았대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산자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제 안에 역사하시는데도 왜 제 삶 속에서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으시는지 답답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다면 왜 내 가정생활에 일터에서 역사 안 해주실까? 예수님이 좀 살아 역사하시는 게 보이면 나와 같이 계시구나, 그게 너무 분명히 믿어질 텐데 주님이 아무 역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역사를 안 하신 게 아니고 역사를 못 하신 거예요. 왜 못 하신 걸까? 내가 안 죽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고 표적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죠.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우리들이 꼭 그와 같은 때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우리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데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세요. 주님, 좀 뭐라도 해주세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섭섭해요.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난리가 났는데, 큰일이 생겼는데 왜 주님 아무것도 안 하시려고 하세요? 예수님도 그러셨다니까요. 왜 그러셨을까? 손님이셨으니까. 그 집에 손님이셨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셔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집에 종들을 불러다가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 예수님이 이제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물을 항아리에다가 채우라. 손발 씻는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에다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거기다가 왜 물을 채우라고 하시나? 종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잖아요. 남이 그렇게 시켰으면 하겠어요? 주인이 하려니까.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종이죠. 그러니까 물을 채웠어요. 이제는 또 더 심한 말씀을 하세요. 그 물을 포도주병에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종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거 큰 경을 칠 일이죠. 그런데 주인이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포도주병에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었죠.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우리들도 예수님은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있는 거죠. 새벽기도까지 나온 거 보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죠. 그런데 왜 주님은 역사를 안 해주실까? 제가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이렇게 집회를 가면 이따금 교민 가정에 묵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집처럼 여기세요.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한 번도 저희 집처럼 여긴 적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집을 여러분이 소유를 하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한번 다 둘러봐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집이면 방은 몇 개인지, 구조는 어떻게 됐는지, 창고는 어딘지, 화장실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 안 하세요? 여러분의 집이면. 제가 만약에 그 집에 그 집사님이 제 집처럼 여기라고 그러는 순간에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내 집인데. 제가 그래서 안방에도 들어가 보고 장롱도 열어보고 화장실도 가보고 그러면 그 주인 집사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있으라는 방에만 딱 갇혀 지내요. 그리고 거실에 나갈 때도 집 가족이 있나 없나 살짝 문 열어보고 없으면 살짝 나갔다가 인기척 들리면 살짝 들어왔다가 냉장고 물 하나 마셔도 되냐고, 전화 하나 써도 되겠냐고, 그러면 또 막 야단을 맞아요. 목사님, 그렇게 불편하게 지낼 거면 차라리 호텔에 가세요. 목사님 집처럼 쓰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또 너무 죄송하다고, 집사님은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데 이게 습관이 안 돼서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또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끝까지 지내다가 목사님, 집사님, 제가 정말 제 집처럼 편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면 또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셨다니까 다행이네요. 다음에 또 오실 때 우리 집에 꼭 주무세요. 그래서 화기애매하게 그렇게 끝나요. 제가 그때마다 느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혹 그런 분이실 수도 있겠다.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주님이다. 여러분의 집에도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우리 가정에, 우리 집의 주인이시다. 그런 액자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느끼시는가 문제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느끼실까?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래, 내가 너의 주인이지, 내가 이 집의 주인이지 그렇게 느끼실까요? 아니면 손님처럼 느끼실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다 하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하세요? 성경 보라 그러면 성경 보고, 기도하라면 기도 보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헌신하라 그러면 헌신하고, 봉사하라 그러면 봉사하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시죠? 우리 주님이 속이 타요. 하여튼 말을 어째 이리 안 듣냐. 기도하래도 피곤하다 그러고, 성경 보라 그러면 눈이 침침하다 그러고, 드라마는 눈이 빠지라고 쳐다보고, 시간은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수다 떨 시간은 많고, 하여튼 속이 타요. 주님 내 안에 오시라고 영접해서 주님 오시긴 했는데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맨 지켜보는 것밖에 없어요. 급할 때는 도와달라고 그러더니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신가? 그러면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면 누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인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가. 우리는요, 얼마나 자아숭배자인지 몰라.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사진 하나 찍어도요, 단체 사진 찍어도 나만 잘 나오면 잘 나온 사진이에요. 다 잘 나왔는데 나만 눈 감고 있으면 사진 다 망친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내게 맞춰주면 다 좋아요. 내가 기분 나쁘면 다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그게 죽지 않은 자아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셨지만 아무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당시에 사람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자아예요. 죽지 않은 자아. 부부싸움 왜 하나요? 서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왜 싸우나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 죽지 않은 자아가 결국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중에 다 예수 믿으시는 부부, 혹시 그러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면 아내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남편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지요? 그것도 질문인가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다고 생각되세요? 아니, 남편분들 예수님 계시잖아요, 마음에.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아내가 몰라요? 자아가 안 죽으니까, 남편이 안 죽으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도 아내도 몰라요. 자, 남편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아내를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으시죠? 이 또 무슨 일이에요? 아내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남편이 몰라요? 자아가 안 죽으니까. 여러분, 부모 되시는 분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볼 때 어릴 때부터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자라게 해주는 엄청난 축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전도가 오히려 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엄마 아빠가 다 교회에서는 예수 잘 믿는다 그러고 믿음이 좋다 그러는데 집에서 자기가 보기에는 전혀 예수님 같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자아가 안 죽으니까. 아빠의 자아가 안 죽으니까, 엄마의 자아가 안 죽으니까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으로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사기야, 다 가짜야. 우리 목사님이 우리 엄마의 실상을 몰라. 그러니까 집사시킨 거지. 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우리 엄마의 진짜 모습을 알면, 우리 아빠의 진짜 모습을 알면 아마 교회에서 절대로 집사, 권사, 장로 안 될 거야. 여러분, 내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믿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많은 분들이 목사님 죽는 게 힘들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건 믿음이라니까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죽고 안 죽는 건 이미 다 결정 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은 다 죽었어요. 우리는 믿기만 하는 거예요. 죽지 않은 상태에서, 죽었다고 믿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예수 잘 믿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참 기억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장로님이 따님이 백혈병, 급성 백혈병에 걸렸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정말 뭔가 행복하게 살 그런 때가 되었는데 갑자기 급성 백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거기서 치료받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온 교회가 1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거두가셨어요. 근데 장례식 때 그 장로님께서 너무 담담하게 감사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완벽하게 고쳐주셨다. 이제 다시는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천국으로 데려가셨다. 교인들도 다 은혜를 받았어요. 야, 장로님의 믿음이 다르구나. 그런데 그 장로님이 이제 다시 부산으로 복귀하셔서 이제 열심히 이제 교인들을 또 같이 섬기고 돌보는데 문제가 생긴 것이 그 장로님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새가족 한 명이 있었는데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나와서 장로님의 가정에 그 아이가 그렇게 된 걸 알고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자기가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 장로님처럼 잘 믿는 분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장로님이신데 어떻게 그 아이가 백혈병에 죽어갈 수 있냐. 온 교회가 기도하는 거 보니까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대요. 그런데 1년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셔. 계시면 이럴 수가 없어. 그러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이제 돌아와 보니까
이제 속회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안 나오세요. 내가 1년 동안 우리 딸 때문에 이게 교인들을 잘 돌보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찾아가서 다시 교회를 나오라고 가는데 안 만나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 장로님이 막 돌아다니는 걸 보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장로님 찾아가지 마세요. 장로님 때문에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누가 해줘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늦은 시간에 장로님이 제 사무실을 찾아오셨어요. 웬일이시냐고 그랬더니 기도하시더니 우시더라고요. 무슨 일이신가? 따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안 오시던 분인데,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시는데 보니까 사직서예요. 장로님, 이게 뭡니까? 목사님, 저 장로 자격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알게 된 거죠. 아니, 장로가 됐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줘야 되는데,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온 사람을 교회 떠나게 만들었으니 내가 무슨 장로 자격이 있나? 그래서 사직서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아주 숨이 탁 막히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 이 장로님에게 이런 연단과 시련을 계속 주시나요? 따님 때문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니 이제는 새 가족 때문에 이런 마음의 아픔을 갖게 하시나? 저도 뭐라고 대답을 못 해드리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알겠어요 이럴 수도 없고, 한 30분가량을 아무 말 없이 그냥 장로님도 앉아 계시고 저도 앉아요. 무슨 말은 해야 되겠는데 마음에 저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주님이 사표내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없으세요. 장로님, 분명히 장로님 되실 때 저와 약속하지 않았나요? 나는 이제 죽었다고 그러시지 않았나요? 아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장로 자격 없어, 사표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장로님이 이렇게 사표를 가지고 와서 사직합니다 이러셔도 됩니까? 분명히 장로님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고 하셨잖아요. 저하고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장로님? 저도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은요, 좀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더라고요. 그 장로님의 마음의 심령에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시나요? 그런 심정이 있더라고요. 다 못하겠어 이제.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한참을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는 사직서를 다시 들고 그리고는 돌아 나가시는데, 그때 제가 사람이 살아있는데 죽었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게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이분이 죽었구나, 그게 딱 느껴져요. 돌아 나가는 모습이. 그리고는 정말 장로님이 마음과 생각을 싹 바꾸셨어요. 얼마나 정말 충만한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시고 교인들을 돌보고 교회를 섬기는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교회에서 제일 먼 쪽 지역에 담당하시는 장로님이신데 제일 부흥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교인들이 이렇게 속회에 모이면 밤 12시간 넘을 정도로 그렇게 서로 재미있게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그러는 소문이 난 그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위로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성탄절에 세례식이 있었는데 이 장로님 가정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하던 그분이 세례를 받은 날이에요. 그분이 다시 교회를 나오시게 되고, 그리고 그 장로님이 양육을 하셔서 세례 받은 날, 세례 받고 이제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여러분이 교인을 축복해 달라고, 그럴 때 그 장로님이 꽃다발을 들고 나오셔서
그분과 함께 이렇게 안으시는데 온 교인들이 눈물로 박수를 쳐드렸어요. 온 교인들이 얼마나 기쁜지요.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장 놀라운 역사가 언제 나타나는가? 내가 죽었음을 받아들일 때예요. 그때부터 내 삶 속에 주님이 역사하세요. 제가 한 번은 신대원 전도사님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전도사님들이 임지 문제 때문에 다 낙심이 되어 계신 것이 느껴졌어요. 요즘에 신대원 전도사님들의 고민이 나는 어느 교회 가서 섬길 수 있을까? 나는 목회할 수 있는 교회는 있기는 할까? 그게 신대원 전도사님들의 마음의 걱정이에요. 제 마음에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책망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왜 임지 때문에 걱정이냐? 너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걱정하는 거야.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 무슨 먹고 사는 걱정이냐? 모든 교회가 다 너희 임지라. 너희들이 찾아가서 나 월급 안 줘도 됩니다. 나 집 안 줘도 됩니다. 나는 전도만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미 죽었으니 이제 나이가 살고 먹고 사는 건 다 주님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가 안 받아주겠냐?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전하고 이제 기도하면 됐는데 너무 제 마음이 흥분이 되니까 갈 데가 없으면 우리 교회로 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 진짜 오라는 건 아닌데 7명이나 왔어요. 목사님 말씀에 도전을 받았다고 월급 안 줘도 되고 집 안 줘도 되고 전도만 하겠다고 어디 가서 전도해야 될지 그것만 지시해 달라고 그렇게 찾아오셨네. 제가 설교를 또 그렇게 한 입장이니까 어떻게 해요? 장로님들께 이 7분의 전도사님을 우리가 교회에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5분도 안 돼서 그렇게 하자고 결정이 났어요. 월급 안 줘도 된다니까 인사 문제에 걱정 걸리는 게 없더라고. 전도만 한다는데. 그래서 이제 주일에 교인들에게 인사를 다 시켰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십니다. 근데 전도는 이제 하게 하고 사례비는 안 드려도 목사는 되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단에다가 파송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교단에서 답이 오기를 사례비를 안 드리면 파송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저희 교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전도사님을 교회에서 채용을 하면 반드시 사례비를 책정을 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장로님들이 모였어요. 사례비를 드려야 교단 파송을 받을 수 있답니다. 2시간이 넘도록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7분의 전도사님을 갑자기 사례비를 어떻게 드리냐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로님 한 분이 아니 이 젊은 전도사들도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전도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 사례비 드린다고 교단에다가 통보합시다. 한 2시간 동안 논란을 했었기 때문에 다른 장로님들도 더 이상 말씀이 없으셔서 그냥 사례비를 드리기로 했어요. 혼났어요, 그 해. 갑자기 7분의 전도사님을 채용을 하다가 보니까 근데 다 감당도 했고요. 교회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7분의 전도사님들이 교회 분위기를 다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렇게 이 말씀 들으시고 오늘 여러분이 이제 집에 돌아가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2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맞아 이제 나는 죽었어.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나 죽었다 이거 고백하는 분이 나올 수 있죠. 그죠? 얘들아 엄마 죽었다 아빠 죽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전화 드려서 어머니 저 죽었습니다. 직장 이제 오늘 출근해서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나 죽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수 믿고 난다. 그렇지만 그 고백을 듣는 가족들이나 친척이나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은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각오하셔야 돼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유별나게 믿어?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교인들 사이에도 오늘 우리 광성교 교인들 새벽에 다 나오신 건 아닌데, 여러분 주변에 다른 교인들이 그 새벽기도 때 무슨 은혜 받았냐? 나 죽었어. 그러면 다른 교인들이 야, 정말 큰 은혜 받으셨군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유, 죽기는 뭘 죽어.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 한번 보자. 그러고서 뒤통수를 때리든지 꼬집든지, 그래서 막 아프다 그러면 아유, 죽었다면서. 다들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 각오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중요해요. 아, 그래, 내가 안 죽었나 봐. 이렇게 나오면 그게 무슨 믿음이, 그런 믿음이 있어요. 내가 죽은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갈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 때 어제부터 이제 내일 저녁까지 정말 이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선교사 대회가 열렸을 때 똑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날 집회가 끝나고 문자가 왔어요. 선교사님 한 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날 집회 중에.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댓글에 어떻게 그 건강하신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냐, 장례는 언제 치르냐, 그런 막 질문들이 동료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교인들, 그렇게 막 댓글이 달렸는데, 조금 있다가 또 문자가 오기를 그렇다고 본인이 선언하셨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그렇게 자기 문자에, 카톡에 나눈 방에다가 나 아무개 선교사 어느 날 저녁 집회 중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본인이 다 보낸 거예요. 그때 반응을 보니까 별로 좋은 반응이 아니더라고요. 너무했다. 당신만 그렇게 잘 믿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죽은 거 아니래요. 뭘 진짜 죽은 게 또 아니에요. 그럼 가짜로 죽은 거예요? 진짜 죽은 거 맞다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 정말 죽었다고. 이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정말 하실 일은 시험이 드는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의 앞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고백은 죽었습니다. 무슨 일이 잘 될 때, 성공했을 때, 유명해졌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고백은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역사하세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그렇고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 제가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노래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부르는 자가 아니고, 정말 내 삶이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그 놀라운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도다
예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아니에요. 주님, 나 죽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교인들 사이에,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제 생명이신 것을 드러내 주소서. 저를 통해서 주님 친히 역사해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